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21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21 성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같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 신부된 교회와 이스라엘. 계시록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 사이에 애정 깊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 이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메시아지요. 메시아가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어서 누가 말합니까? 신부들이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성령과 신부와 메시아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메시아가 신부를 위해 오심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체지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성령님이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부가 성숙되고 또 완전한 교회로 예비될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 원유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준비되어서 장막절에 혼인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과 신부와 메시아의 이 궁극적인 대화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화가 오늘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 말이죠?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얘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두 번째 대화가 17절이에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두 번째는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오세요. 오라. 성령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아, 준비가 되었구나. 오십시오. 그리고 있다가 신부도 말합니다. 신부도 뭐라고 말하지요? 오세요. 오라 하시는도다. 자, 성령님의 말씀도 듣고 준비가 되었구나. 그분이 오실 준비가 됐구나.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준비가 됐구나. 신부도 대답하기를 나도 들었어. 제가 준비가 되었구나. 성령과 신부가 두 정인처럼 말합니다. 오라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과 예비된 신부는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잡소리만 듣고 마귀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나가면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마귀의 쫄병이 돼가지고 헤매다가 온다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준비가 돼야 돼요. 아,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도 준비가 돼서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준비지요. 오늘날 우리는 듣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나는 듣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내 자신이 듣고 깨닫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듣는 자는 오게 돼 있어요. 야, 오신다. 준비됐다. 듣는 자는 오라 하니까 와요. 목마른 자도 와요. 갈급한 자는 와요. 원하는 자는 와요. 생명수의 맛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면 배부른 인간들 안 와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듣는 자는 와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메시아의 대답이에요.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도 신부도 다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을 듣고 오라고 준비가 됐다고 하네. 그러니 어떡합니까? 알았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딱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준비된 신령한 신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번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인생 사는 게 헛사는 겁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열방제자교회에서 그 이스라엘 노방전도 사역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특강을 강사 목사님으로 와달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양멜이 알아요? 양멜이 아버지야. 그래서 책이 있어요. 양멜이의 결혼 이야기. 이게 뭔 책이요? 난 들어봐서 하는데. 그러니까 사인해서 주더라고. 양멜이가 광화문에서 영어 통역하는 그 목사님 딸이에요. 그 목사님의 며느리가 돼버렸어. 이야, 그걸 보니까 24살에 기도하면서 딱 신랑을 보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놀랍습니다. 요새 지금 청년들에게 엄청난 그 아주 충격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영어도 잘하는지 정말 뛰어나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 교회.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내년 1월 13일에 이스라엘에 가서 노방전도 하겠대. 그래서 내가 지난번 대만에서 이스라엘에서 오신 가이코의 목사님도 얘기를 했더니 오늘 새벽에 목사님 그 가이코의 목사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날 전화 좀 해달래요.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 그래서 문자로 남겼지요. 내가 전화하기를 원한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메시지로 남기세요. 지금 미팅 중에 있습니다. 가이코의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 전화번호 아침에 찍어줬어요. 내년에 가면 만날 수 있다. 내년에 그 청년들 데리고 가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 또 와서 집회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결혼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신랑 신부가 잘 준비가 돼 있으면 약속을 하지요.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깨버려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내가 지난달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 딸인데 정말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목사님 그때 오세요 보내왔어요. 축하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없었던 일로 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언제 만나서 커피 한잔 해요 이러더라고. 알았다. 자, 결혼이 잘 준비가 되면 행복하게 이루어져. 약속을 하고 양가 다 준비하고 청첩단 다 보내고 예식장 다 잡아놓고 딱 깨졌어요.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뭔가 나중에 억지로 해가지고 사고 날 바에야 미리 그냥 헤어지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준비를 하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신부 수업이야, 신부 훈련이야, 신부 이게 우리가 준비되면서 훈련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번째 신랑과 신부 여기서 성령이 서로 대화하면서 준비가 됐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탁 이제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보면 이 결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에베소서의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 보십시오. 19장 6절부터 8절. 또 내가 들으니 흑암 무리와 음성도 같고 맑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다같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가장 행복한 날이 결혼식 아닙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어떡합니까? 즐겁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뭘 준비하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서.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짜 흠도 티도 없을 만큼 깨끗하게 마음과 생각과 몸가짐의 훈련이 돼야지. 이게 신부 훈련입니다. 근데 만약에 엉망진창으로 약속을 해놨는데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술도 처먹고 담배도 빨고 돌아다니고, 예? 어디 가서 나이트 가서 놀다가 오고 나중에 만나보니까 이게 희양이 됐어요. 결혼하실래요? 처음에는 아주 곱상해서 약속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엉뚱한 데 사방 돌아다니고 미치게 하고 왔다. 받겠냐고요? 안 되지. 오늘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준비된 예비된 신부, 이걸 해야 되지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 기쁨은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을 가보세요.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면 여기 모세의 노래가 나오지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자, 모세의 노래가 왜 나오지요? 자,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찬양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끌어갈 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모세가 선포한 겁니다. 자자손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이것을 누누이 가르치고 전수하고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절구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 자기 땅을 위해 뭐예요? 피를 흘려서 속죄해 주셨어요. 우리 다 죄인인데,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런 택한 백성들을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사고도 많이 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결케 하셔서 주의 피로 구속하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 언약을 딱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결혼 계약을 한 거지요. 그래서 19장 6절, 7절, 8절 아까 봤지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예비됐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는 뭐지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죠. 잘 신부가 준비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혼이 일어나요. 이혼,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 성경 하나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고 홍해에서 구원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이들이 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아버리고 이혼서 도장 다 찍어버렸습니다. 이 패역한 자.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도 두려워 않고 이것들도 똑같이 행음을 하는 걸 내가 봤다. 행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걸 쫓아가는 게 영적 간음한 자예요. 야고보 4장에 나오죠. 세상을 짝한 자는 하나님과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돈 벌려고 하고 놀러 가고 자기 볼장 보러 가는 사람은 이거 다 간음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요. 이혼서 딱 써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서 용서해 주시고 불러드립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적어놓고 보세요. 에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은 남편임이니라. 여기 보세요. 배역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돌아와, 나는 너희 남편이야.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 나는 너와 결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에 데려오겠고. 이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호세아는 어떤 성경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탕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그 결혼을 합니다. 순종해서. 그랬더니 이것이 또 나가서 사고치고 또 일절지르고 빚을 지고 그래요. 그러면 또 호세아는 가가지고 빚 다 물어주고 또 그거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또 기어나가가지고 또 사고쳐요. 여러분 요렇게 계속 사고치는 거랑 데리고 살 거예요? 예? 그럴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남편이 거짓하든지 아니면 아내가 거짓하든지 이거는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수없이도 이 고멜은 이렇게 선지자 호세아는 다 품고 그거를 안고 음탕한 이 여인을 또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빚 갚아주고 데려오고 또 위로해주고 치료시켜놓으면 빼나면 또 기어나가 또 사고쳐.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로 그냥 천국에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계 성경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랑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간음한 자처럼 살아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고 이혼서 써내버리고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이들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이게 넘어져 버렸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으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면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방 열방 미전도 종족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 누가 돌아오지요? 유대인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가이코엔 목사님 지난주 얘기했지요. 그분은 철두철미한 정통파 유대인인데 아버지 엄마가 다
레위 지파, 엄마는 유다 지파.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면서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 예언을 보면서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분 예수 맞다, 저분 메시아 맞다, 성령께서 딱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죠. 26살 때 자기도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돌아온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뭐야. 그런데 확실하게 이번 대만에서 만나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보여주는데 군복을 입고 있어. 지금 어디 있냐니까 가자 전쟁터에 있는 거야, 아들이. 그런 상황에 오셨어요. 정말 너랑 사진 찍고 또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마지막에 저렇게 정통파 애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는 점점 돌아와요. 메시아는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역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역이 완성되면 우리 주님 재림이야. 다 됐어요. 그래서 이 결혼의 딜레마는 여러분, 한 명하고 살아요, 두 명하고 살아요? 결혼은 몇 번 하면 돼요? 에? 한 서너 번 해야 돼요. 자, 사고 치면 사고가 나. 그 이혼도 했다, 재혼도 했다, 이혼도 했다, 이 짓 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 간음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은 신랑 되신 메시아가 7가지 부탁을 써요. 좀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간단하게 합니다. 첫째, 무슨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가 약속을 하고는 부탁한 거 있죠? 그 부탁을 지켜야지. 이제는 너 그동안 과거는 내 묻지 않고 이제부터 잘 약속 지켜. 내가 올 때까지 이제는 굳게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되는가? 첫째, 7절입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올 테니 뭐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거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는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고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지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순종하는 믿음이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면 대형교회 없어요. 사람 많고 그건 문제 없어요. 각자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사느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온천지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큐티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래요? 8절에 보면 8절에서 11절에 이 예언을 봉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본 자는 요한인데 천사 앞에 그냥 껌뻑 죽어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래요? 나도 너희와 함께 된 종이니 나한테 절하지 말고. 이 천사 숭배하면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가 막 떠말리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표시하십시오.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다니엘서 12장에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 다 보여주고 너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 빨라집니다. 지금 얼마나 빠른 세상인지, 또 왔다 갔다 하고 지식이 발달된 사용인지 지금 끝이 왔잖아요. 이런 가운데 다니엘은 그때까지는 이 예언의 정말의 말씀을 딱 봉함하라고 했는데 계시록 20장에서 뭐랍니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에게 뭐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고 오픈해라. 이제는 계시록이 열린 시대예요. 마지막 종말을 열어주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고 그저 이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마지막 되면 점점 극과 극입니다. 불의한 자, 악한 자는 점점 불의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죄악도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들 벌어지지요. 세상이 그렇게 극도로 지금 최고봉으로 악을 달리게 돼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롭고 거룩하고 최고의 극도로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세는 믿음 좋은 사람은 점점 믿음이 더 좋아지고 타락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건 끝없이 지금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결한 신부들은 주님의 부탁한 말씀대로 이 의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고 지키면서 나는 불의한 거 흉내도 내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준비해 갈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12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 번째 이거 그가 일한 대로 갚아줘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을 하십시오. 일을 하고 사는데 멍청한 일 하지 마시고 혼날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하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저 그래 내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 오시면 다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두루마기를 빨라고 했어요. 옷을 빨아라.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가 묻은 거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세탁하지요. 우리 몸도 마음도 행실도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가야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끝까지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는 자를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 뭡니까?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개들, 개는 뭐예요? 개가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는 거 이거 개요. 개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개판됐어요. 개에게 진주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빌립보 3장 2절에는 개들은 삼가라고 했잖아요. 찢고 어른거리고 막 그런다고. 술객은 뭐예요? 점치고 사수를 행하는 자. 남도 속이고 지도 속는 거예요. 점쟁이들. 음행자들, 하나님 떠나 세상의 마음 다 뺏겨서 세상과 짝하는 자들, 세상주의로 나가는 이게 행음자예요. 살인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악평하고 헐뜯고 이게 다 살인자예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든 세상을 더 사랑하든 자기를 더 사랑하든 욕심으로 가든 고집을 부리든 이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거짓말, 거짓은 마귀의 앱이에요. 거짓말하는 인간은 상종하지 마십시오. 진실하지 못해 진리대로 가야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 지어내요. 이런 것들 다 어디 갑니까?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중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묻었고 두루마기에 옷에다가 흠이 나고 뭐 자국 났으면 빨리빨리 빨아버리시죠. 빨리빨리 세탁해서 회개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16절에서 17절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해 천사를 보내서 증거를 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 새벽별, 어둠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지요. 지저스 모닝 스타 JMS인데 정명석 이놈이 지가 딱 이 말 따가지고 JMS라고 그래. 지저스 모닝 스타 딱 이니셜 따가지고 이 막 악한 짓 하다가 지금 깜빵 도가 있잖아. 예수님이 새벽별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쫙 비춰주는 새벽별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지요. 오라 하시도다. 이제는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원하는 자 와라. 값없이 돈 없어도 된다. 예수님께로 와라. 생명수를 받으라고 지금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뭐지요? 18절 19절 예언을 가감하지 마라. 이 성경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18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 위에 혹을 붙여가지고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씀을 잘라버리고 애누리하고 자기 기분대로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의 참냠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딱 완성되면서 성경 이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고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러면 그 이적과 기사가 말대로 될지라도 그 선지자 꿈이나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냥 꿈꿔가지고 다 하고 뭐 계시한다, 예언한다, 뭐 한다, 다 이런 짓 하는 거 속지 마세요. 기록된 완성된 특별 계시 성경 말씀만 딱 붙들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뭐지요?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재림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 됐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고요.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마음 뺏겨서 헤매지 마시고 정결한 신부가 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 맞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고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러면 주님 좀 이따 오세요. 나 좀 딴 걸로 재미 좀 보다가 올게요. 그러면 되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도 준비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우리 신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주님만 사랑하시고 말씀만 붙드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성령께서 신부도 우리도 이 말씀 듣고 오라 오시옵소서. 다 준비됐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과거에 험했던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여 더러워진 것은 빨며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며 더하고 빼지도 말며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른 주님을 나가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